자, 우리 말씀에게 성도님 여러분, 오늘 또 새벽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4장,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신 분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새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 2절, 4장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 2절 그리고 4장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하고 2절을 봉독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4장 17절 말씀입니다. 4장 17절 말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동일하게 마가복음 1장 14, 15절 말씀처럼 회개하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죠? 그게 예수님의 첫 설교라고 했는데, 오늘은 이제 같은 그 말씀이지만 좀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봐야 또 옳은 거예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게 이제 뭐냐, 마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의 설교가 아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4장 17절에 보면 역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그 메시지가 같은 걸 발견합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 하는 것은 이게 거의 그때 당시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조금 다른 것은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운 것도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된 것 중에 두 개가 더 이제 뭐가 있냐면 때가 찼다는 거예요. 이 시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할 때 그것을 받아서 아멘 할 수 있는 때, 그 때가 됐다 하는 차원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더 임박하셨고 지금 믿으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강하게 예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두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간다, 그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뭘 하나 알 수가 있느냐? 예수님 시대에 꼭 예수님이 아니어도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한 걸 보면 정말 깨어있는 예언자들에겐 두 가지 주제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가 회개,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정말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이 두 가지가 깨어있어야 됩니다. 뭘까요? 회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만약에 내가 회개하는 것이 빠지면 깨어있는 성도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정말 내가 회개할 것을 모르고 내가 회개할 것을 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무슨 성도가 되느냐? 회개할 것 빼고도 교회는 할 게 많아요. 정말 이거 할 수도 있고 저거 할 수도 있는데 정작 거기에 회개가 빠지면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성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말씀에게 성도님들에게 늘 하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결코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좋은 일입니다. 늘 자기를 반성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늘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진중한 신자가 된다. 회개가 빠지면
각종 폼은 다 잡지만 이 겉은 번지르해요. 그런데 회개의 영이 없는 것은, 회개의 언어가 없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걸 미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 말고도 그때 당시에 깨어있는 선지자들, 여러분 그 예언서를 보세요. 거기에는요, 날카롭게 회개하라가 중심 메시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재밌게 하면 또 거기에 사람이 몰려요. 어떤 사람 막 기적을 행하면 거기에 사람이 몰려요. 근데 보면 다 자랑이라. 자랑이고 드러내요. 또 그거를 따라서 사람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요. 두고 보세요. 회개가 빠지면요, 그 사람들이 회개할 날이 옵니다. 뭔가가 닥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깨어있는 선지자들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는 이 부분은 메시지의 핵심이다. 그럼 오늘 우리도 회개가 이제 계속 반복이 됐고, 그 다음에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뭘 위해 살 거냐? 여러분, 눈을 뜨나 사나 죽으나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느냐? 그것도 역시 믿음 생활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뭘 많이 한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회개가 있으면 여러분은 굉장히 훌륭한 신자입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좋은 신자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무럭무럭 뭔가가 제대로 성장하는 신자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도 믿어야 되지만 담임 목사도 믿어야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는 이 메시지가, 이게 제가 여러분 보고 폼 잡으라, 괜히 바람 불어넣지 않습니다. 진중한, 정말 지내보면 진국과 같은,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기적을 일으키는 성도는 이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에 있으면 여러분 자신과 주위 사람과 가정 안에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여러분이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빠지면 겉보기에는 장황하고 말은 근사한데 결코 그 기적이 없어요. 그리고 치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성장이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없고 사람만 그냥 들썩들썩하는 그런 오류를 범합니다. 저는 그런 기독교, 그런 신자 많이 봐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말씀의 공통은 하나가 뭐냐? 제 말씀은 세례요한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핵심은 뭐냐?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예언자들은 공통점이 있다, 이 얘기예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세례요한이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면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 가운데서, 이게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차이가 있지만 또 약간 길게 생각하면 큰 차이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비록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했지만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메시지를 증거했다고 하는 건 동일해요. 다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세례요한은 오는 사람에게 설교를 한 거고, 예수님은 올 수도 없는 사람에게 설교한 차이가 있지, 사람에게 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럼 예수님과 세례요한의 차이는 뭘까? 여러분 한번 봅시다. 여러분 부흥회 하면은 부흥회 가죠. 또 어디 캠프한다 그러면 가죠. 그러면 그 가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립시다 하면 예배 드리죠. 그럼 그분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정말 예언자처럼 설교했고 회개하라고 외쳤고요, 세례를 베푸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몰려왔다면, 세례요한은 누구를 대상으로 목회했고 누구에게 설교하느냐? 자기에게 듣겠다고 온 사람, 그래도 종교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했어요. 그럼 누가 잘 들어요? 그 사람들은 잘 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물론 따라오고 온 사람들한테 설교한 적은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오는 분들을 먹이고 그분들에게 메시지하고 나서 또 예수님은 어디로 가느냐? 사람에게 들어가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가신 사람들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왔거나, 죄송하지만 교회 오면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그때 당시 종교에 대해서 반감이 있었을까? 당연히 있죠. 반감이 있는 사람. 또 하나는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유, 가고는 싶어. 그런데 내가 일해야 돼. 그리고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못 가. 가고는 싶은데 못 가거나 반감이 있거나 아니면 갈 수 없어. 너희들 여기 오면 안 돼. 이렇게 오지 못하게 한 사람들이거나 또 한 사람이 좀 있다면 에이, 그만둬 하고 이 수동적이거나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누구한테 설교할 때 신날까요? 세례요한은요 신나게 설교했을 수 있어요. 너희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해도 아멘 하고요, 회개하고 또 세례 받아 그러면 막 아멘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세례요한의 제자가 아니거든요. 이제 저희는 예수님의 제자란 말이야.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그래. 제가 목회를 해보면 제 메시지를 잘 듣는 사람들은요 정말 힘 안 들어요. 사실이에요. 그저 믿습니까? 아멘 하고 뭐 합시다 그러면 그저 작게라도 뭐 하려고, 그저 목사님이 이걸 하자 그러면 이제 뭐 여러분이 저하고 오랫동안 있어봐서 알지만 저는 성도님들에게 결코 헛된 것을 요구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하나만 좋게 요구하지 않아요. 반드시 당신에게 좋을 때도.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도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할 때 그걸 아멘 아멘 따라주는 분들은요 신나요. 목회 재밌어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 밖에서 이렇게 기웃거리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적극적으로 안 해. 그리고 예배 끝나자마자 도망가거나 또 아니면 소문은 있는데 안 오는 사람들, 그리고 참 원인 모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괜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분들을 더 대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려면요 조심도 해야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그분들이 마음을 열 때까지 그분들의 언어로 위로도 해야 되고, 여기서 막 그분들 대상으로 바로 회개하라 이거 어렵거든요. 그 예수님은 목회 대상이 누구였는가? 이렇게 보면 돼요. 굉장히 수동적이고, 죄송하지만 정죄받았거나 열등의식 있거나 반감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거잖아.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와요?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을 목회하셨다는 거죠. 또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또 뭐 막 예수님이 열정적으로 사랑하겠죠. 근데 뭐가 문제예요? 다 병자들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분들을 고치느라고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갖고 발 디딜 틈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회 대상은 누구냐? 죄송하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편하지 않은 어려운 분들. 그 중에 이제 도움을 준 분들이 이제 12 제자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었어요. 우리 교회에도 요즘 돌아가는 거 보면 부교육자들, 그 다음에 우리 목자들, 이런 분들은,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재정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저의 동역자들이에요. 그분들은 굉장히 도움이 돼요. 사실이에요. 그분들이 없으면 덜거덩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외에는 어려운 사람들, 이분들하고는 힘을 얻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렵게 목회 이제 지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축복된 일이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어려운 일이기도 해요. 그리고 가끔 우리는 이런 불평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쪽에는
정말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탁탁 하는 그 좋은 사람들 많은데 왜 저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붙여주셨나요? 하고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면, 아, 예수님께서 이런 역 하셨구나. 이게 얼마나 고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또 한번 깨달으면 여러분 위로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요즘 이 말씀을 묵상을 해요. 묵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래, 쉬운 사람들만 목회하면 어떻게 해? 어려운 사람도 해야 되고, 없이 갑시다 그러면 잘 따라오는 사람만 하면 어떻게 해? 아무리 얘기해도 못 따라와도 또 기다렸다가 또 찾아가서 설득하고 기다렸다 이러면서 목회는 하는 거지. 결국 뭐예요?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는 거지. 대접받으려고 너무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나는 그저 예수님의 제자일 뿐. 예수님께서 그래 너 내가 하는 거 해 그러면 그게 최고의 영광인 줄 알고 아멘 하고 감격하는 그런 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요한과 예수님 비교만 해도 세례요한이 이제 나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그분하고 나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나는 그분의 그 신들매를 들기조차도 나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차이는 뭐 나죠. 이게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더 위대하고 훌륭하잖아요. 근데 고생은 누가 더해? 예수님이 더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런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하나의 그 순리 비슷한 걸 하나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 능력 있는 사람은 더 대접받아야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은 더 잘 나가야 되고, 뭐 그런 말들이 있어요. 뭐 그게 세상에 가면은 다르진 않아요. 그러나 가만히 우리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이 기독교 역사를 들여다보면은요, 능력 있는 분들이 더 고생 직사게 합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일이었나가 다른 것 뿐이죠. 그분들은 하나님의 일에 목숨을 걸었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하고 평면적으로 비교해보면 정말 게임이 안 될 정도로 훌륭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히 보면 부족한 우리를 불렀어요. 그 일도 시켜주세요. 감사해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보면은 뭐 능력으로 보면 내가 이런 거 해야 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 일이라면 그게 최고의 영광인 줄 알고 거기에 감격하고 거기에 감사하고 그렇게 갈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 왜 그래 가능하죠? 바로 우리 앞에 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가신 선구자요 선생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외롭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감격이 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맙시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우리한테 누가 물어볼 거예요. 자, 이 사람들 말 잘 들어요. 이 사람들 정말 힘들어요. 당신 누구 할 거예요? 그럴 때 유혹이 있죠. 저 여기 말 잘 듣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 생각하면 이쪽이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한테 했어요. 나한테. 여러분한테 한 건 아니야. 근데 이제 누가 좋은 조건을 제시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아니 내가 출세하려면 목사 되겠어? 아니 그리고 대접도 잘해준다고 해서 내가 거기 갈 이유가 뭐야? 그러려면 사업하지. 그러려면 세상으로 나가지 뭐하러 목사가 됐어? 목사가 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일 하라고, 예수님 일 하라고. 근데 거기다 된 나한테 와서 이거 더 좋아하니까 이거 베네핏 여기 가면 이거 뭐 참 더 좋은 데 있으니까 가자.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아니 세상에 대접받으려면 뭐하러. 근데 이미 하나님 일에 온 사람한테 그 세상 거 더 좋다고 하는 게 유혹이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는 걸 최고의 영광으로 알고 하나님의 일하는 마음 할 때 기쁨과 감격이 있으면 그 예수님이 가신 길, 그래서 이거 되게 좋아. 여기 하면 편해. 대우도 다른 데보다 몇 배 더 좋아. 가고 싶죠? 아닙니다. 제가 그런 표현했어요. 거기는 내가 안 가도 줄을 섭니다. 거기는 줄을 서요. 그러니까 그분들 하라고 하세요. 거기는 줄을 서요. 근데 잘 안 하는데 여기 있어요.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던 적이 있어요. 자, 예수님 가신 길 같이 가면 힘들지 않다, 외롭지 않다. 그런데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거 따라가면 배울 수가 있다. 자, 어느 날 밤에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찾아와서 제가 어떻게 하면은 선생님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한번 거기를 읽어드리면 이제 마가복에는 말씀인데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오늘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하나 봤어요. 예수님 메시지는 같았다. 근데 예수님은 되게 어려운 사람을 중심으로 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말에 의하면 나는 물로 세례죠. 근데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여러분, 부활절이 지나고 오순절, 한순이 열흘이에요. 이게 5번째라. 이 오순절이야. 돌아오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뭘 하시느냐? 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마음에 불이 붙습니다. 예수님은요, 완전히 불진리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잘 나가는 사람들이든 그 어려운 사람들이 그 죽겠다는 사람들이 예수 만나면 살아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불을 지르니까 꿈도 없어요. 맨날 방구석에만 살아요. 중독자예요. 그런 사람도 예수님 영접하면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불을 지르니까 사람들이 변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 세례 요한은 세례는 줘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세례 요한은 물로만 줬어요. 근데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하시는 거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에요. 근본적인 차이죠. 완전히 게임이 안 되는 차이예요. 처음엔 같아요. 메시지도 같아요. 근데 이게 종류가 퀄리티가 달라. 주는 게 달라요. 목표가 달라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게 뭐야? 여러분, 또 우리 이제 계속 성령 은혜 받는 거로 인생의 목표를 잡아야 됩니다. 자꾸 사모하세요.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듯이 우리는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뭘 받아서 일을 한다? 성령 받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 중요해요. 근데 하나 더 성령 받아서 일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오늘은 토요일 새벽 예배 드리고 이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여러분 자꾸 성령을 사모하고 은혜 달라고 사모하고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성령 받아서 예수님 제자로 정말 근본적인 차이가 나는 그런 인물로 우리는 이 땅을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살아갑시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 믿는 거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고 우리 예수님 믿는데 엉터리로 아무것도 몰라가면서 세례 요한 따라갈 수도 있고 그저 어슬렁거릴 때도 있는 거 주께서 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날이 갈수록 예수 믿으면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은혜 받으면 받은 만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강림주의를 주시는데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성령의 은혜, 성령의 세례, 우리 말씀의 교회 성도님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성령 세례 받고 불이 붙어서 하나님 일하는 역사에 일으키는 일꾼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제가 하복을 입고 이렇게 해서 좀 말끔하네요. 머리는 아직 장발인데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좋은 주일날 또 뵙겠습니다. 샬롬.